우리 시편 26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판결하소서.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참으로 주님의 인애가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습니다. 나는 헛된 자와 함께 앉지 않으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온전한 가운데 걸을 것이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회중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반적으로 시편 26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자신을 무고하게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과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시는 다윗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강조가 지금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에서 다른 비탄시와는 그 분위기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의 온전한 삶의 자취를 길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는 다윗의 그 시 가운데서도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택함받은 다윗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그 삶의 자취와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영광을 찬양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좀 우리가 보시면 1절에 여호와시여 나를 판결하소서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며 바른 심판을 요청하는 법정적 측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판결하소서란 말은 무죄나 결벽을 입증해달라는 탄원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나를 판결해 달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1절에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고 온전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였다는 이 말은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행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온전함, 곧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 측면에서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온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흠도 실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실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그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가 완전하세요? 누가 완벽하세요? 바로 그 언약 자체이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기에 그분 앞에 연합된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안에 사는 삶은 결코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여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죄를 마음대로 짓게끔 만드는 그런 허가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의 안에 있는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는 그 온전함을 여김을 받는 자의 그 심령은 성향이 바뀌어서 부단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형상이 뭐예요? 거룩한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책임의 원리 안에서 이 땅의 그 은혜 가운데 책임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그 영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원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되어지는 원리는 어떻게 보면서 은혜의 방편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성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안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때 그 삶의 열매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도덕적 온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온전함,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법정적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온전하게 영위하는 자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도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온전하게 행할 거의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도덕적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언약적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언급되는 바로 4절, 5절, 10절에 허망하고 간사한 행하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직을 지지하는 뿌리와 같고요, 또한 이것을 유지하는 수액과도 같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 자는 의로운 가운데 행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통해 그에게 왕위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한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에 있을 때에도 그의 원수를 살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질 성취하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지키는 자들이 잠들었고 원수도 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또한 여호와의 방법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죄를 대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불신 안에는 내 기준으로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내 뜻대로 성취하려고, 내 뜻대로 이루려는 그 모든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반대된, 믿음과 떨어지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안에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 죄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이 확신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요, 또한 그 약속에서 그분의 성품이 표현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처음으로 넘어뜨린 방식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약화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탄의 말의 의미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후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두려움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쉽게 우리가 육신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뛰어난 자녀 또는 장남만 그의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뭐 아니면 도라는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든가 아무런 확신이 없든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신자의 삶의 확신이 필수이긴 하지만 진정한 신자도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은 가질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은 신앙의 정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신자도 그런 확신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확신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일지 몰라도 확신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인을 알고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오늘 그의 친구들도 이 점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그를 믿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의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친구들이 그의 사랑을 수없이 이야기해주고 그 청년도 그녀에게 수없이 사랑을 고백해도 여전히 여인은 그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은 온갖 이유로 가령 과거의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 등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 여인이 사랑을 확신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확신은 남자의 사랑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이 아니라 여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확신을 얻게 되는 속도나 정도를 다른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확신은 각 사람이 다르게 경험하며 심지어 같은 공동체 속에 안에서도 그 확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 생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다. 자, 그런 면에서 확신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개 자녀들이 구원에 관한 의심에 허덕이게 두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고난 중에 어떻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며 자신이 그분의 자녀라고 확신하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연인과의 또한 구원의 확신과 부르짖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인 역시도 위기 앞에, 곤란 앞에 어떠한 다급한 상황에서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 안에서 위기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그 신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까? 그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증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존 웨이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정의 원고 혹은 고소인과 같다. 그는 어떤 소유물에 대한, 바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권리를 증명해 보려고 한다. 최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펼친다. 반대로 피고 측 변호인이 주장을 펼치고 반대 증인들이 소환한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패소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 정직하게로 정평이 난 사람이 법정에 들어와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의 편을 든다. 그 순간 원고는 자신의 주장과 권리에 대한 확신을 회복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위를 생각하며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 법정에서의 반대 목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대 목소리가 일어납니까? 율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양심이 우리의 계속된 죄를 지적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악한 말과 행동들,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경험이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성경의 그 약속들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한 종은 종의 영을 가져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하죠. 한 달란트를 숨겼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했던 말. 바로 여기서 굳은은 딱딱한, 뻣뻣한, 까다로운 무자비함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바로 동맥경화증에 해당되는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에게도 이러한 종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을 누리고 구원자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는데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러한 의심을 몰아내고 확신을 누리려면 바로 확신이 그리스도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늘아버지의 진정한 그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바로 모든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열쇠는 우리가 아닌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가운데 온전한 확신을 말한 이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바울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고요. 우리가 31절부터 35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 진술을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보려면, 자,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좀 거꾸로 35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역순으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과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1절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 않으시겠느냐? 자, 지금 35절부터 31절까지 역순을 제가 읽는데 우리가 지금 확신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네 가지의 기초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합니다. 첫째로 뭐예요? 35절에 신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삶 자체를 모두 파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다양한 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결합을 끊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오늘 이것들은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시험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시련 속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은 시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거나 또는 시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시련의 그 한복판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도록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아버지라는 이 개념, 즉 아버지의 그 사랑과 가족의 삶에 관한 그 논리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어긋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어때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본성적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논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하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대신 자녀된 그 관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 힘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힘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이러한 파괴적인 힘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힘들을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지금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바울의 대답이 단순히 아무도 없다, 그렇게 가정하면 이 말의 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아무도 없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예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모든 심판은 바로 그분의 소관입니다. 오늘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 호소할 수 없는 비신자로서, 자연인으로서 바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가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지를 우리는 실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를 정죄할 권세가 있으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할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로서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바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고자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목숨까지 버리며 얻은 자들을 어떤 경우에도 정죄치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누구도 신자를 고발할 수 없다고 3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이면에는 바로 죄로 비난을 받을까는 두려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갖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의문이 제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느끼는 죄책감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하다는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형받을 그런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바울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의문을 제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요, 이 복음은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죄인이 우리가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고요. 또한 칭의가 훼손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칭의는 그분의 본성만큼이나 뒤집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그 무엇도 신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에서 이 모든 두려움의 이면에 반대에 대한 두려움이 흐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 31절에 이 만일은 뭐뭐면 뭐뭐 할 것이라는 가정문의 표현이 아니라 때문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대에 부딪힐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반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육신 가운데 마귀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위에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힘들을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 목적을 성취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개인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일일이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깨어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는데 바로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무엇을 아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해서 모든 할 사람이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끊임없이 요새 우리가 듣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음으로 다시 돌려드리려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죠? 때로는 실제로 그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이삭의 죽음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목숨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신비를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까지 기꺼이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약함과 시험을 경험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기꺼이 그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103편 14절에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살과 피를 지니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께 우리는 담대히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사야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상한 심령 가운데 나가는 자,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바로 그것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분께 우리는 나아가며 오늘 시인의 이 모습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세 가지의 명령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시험하고 단련시키소서. 바로 자신의 속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점층적으로 자기의 마음과 속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특히나 단련시키소라는 이 말은 도가니에 금이나 은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러내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여 속에 있는 것을 다 시험하고 살펴보시라는 이 기도는 단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고 악인의 모임을 미워한다 해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데 어떻게 제 속과 마음을 단련해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3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진리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온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록 자신의 행악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의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고, 또한 그가 죄의 길로 실족하지 않은 것 역시 그 인자하심에 있음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진리와 말씀, 바로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시편 저자는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그 말씀을 채울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어 그는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채울 때 그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죄를 향하지 않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내가 걸어갈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꺾는 말씀 자체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내지 않은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걷게 되면 그와 반대되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죄인과 교류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자란 망령된, 허망함, 허탄한, 무익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헛된 자란 그 마음과 행위가 전혀 가치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영적 상태나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악을 일삼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세 차례나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과 얽히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헛되고 간사한 그들은 악인들의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임은 회중, 예배하는 모임을 가리키는 말인데 헛된 것을 좋아하는 그들은 헛된 것을 읊조리며 자기들의 모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히브리인의 관습에 있어서 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함께 앉지 않았다 이 말은 그가 헛된 자와 상종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은 마치 시편 1편에 복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다윗 자신이 복있는 사람의 반열에 서 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인이 악인의 모임을 미워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것임을 6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그 다윗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여기서 손을 씻고는 예배를 위한 의식적 결례 행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아울러 이는 문맥의 흐름상 단순한 결례 행위만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헛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의 악한 행위와는 자신이 무관하고 결코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맹세하는 정결 맹세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성막 예배를 위한 정결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며 악을 도모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을 씻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삶의 측면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측면, 즉
제의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앞선 악한 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과정으로서 온전한 준비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7절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시인은 주님의 제단을 돌며 큰 소리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한글 개혁에서는 이 놀라운 일을 기이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두 말하겠습니다. 모두 어떻게 해요?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겠다는 이 기이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홍해의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언약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보고 말한 자가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송하는 시인은 그 찬송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그래서 우리가 육적과 영적으로 그 나오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니. 바로 그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8절은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바로 죄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며 구속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이유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재확인되어지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 가장 큰 계명인데 다윗은 이를 고난 중에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주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두신 것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편의 이 내용은 여호와의 성호가 6번이나 지금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 주님의 영광이란 말로 7번을 채우면서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 곧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친히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의 이 성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두셨던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를 가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성소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것,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모든 것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인애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확신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분이 되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바치기에 합당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렇듯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이한 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서 그분을 높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의 정점이고 시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악인의 지피를 미워한 시인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모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 노력하는 그 삶이 다윗이 말하는 온전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의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누지 않는 그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이 자가 바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 이후에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일대기를 기른 열왕기상 역대상할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얼마나 죄를 더 짓고 덜 지었냐가 기준이 아니라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네라고 말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것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실패했던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어라.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근원적인 것들을 건드니까, 자신이 놓지 못했던 그것을 건드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고 떠나갔다. 제자들을 관심을 갖고 따르기를 원했던 그 부름 앞에 그는 자신의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포기해야 됨을, 그 전제, 믿음의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안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반응 가운데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절에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고 말한 이 시인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근원적인 부족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없애지 말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를 악인에 의한 희생자로 묘사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죄인과 함께 멸하셔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악됨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시인은 죄인과 살인자에 관한 것을 묘사하며 자기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님을 밝힙니다. 죄인을 살인자와 연결하는데 그것은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처음에는 시기했으나 그 시기심이 장성하여 결국엔 그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악한 깨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뇌물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고 멸망시킬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깨를 품고 공의를 왜곡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나라로 흩어 포로로 내보내셨습니다. 악인은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의 깨를 가지고 큰 세력을 이루며 나아갈 때 사람으로서는 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악인의 무리가 큰 세력을 이루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반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인은 그러한 모임이 싫어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겠다고 하며 자기를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11절에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서 구속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모든 집의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일을 가리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러한 대속의 개념에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베푸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간구한 시인은 나의 발이 바른 곳에 서 있으니 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바른 곳에 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서 평평하고도 바른 곳에 섰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른 곳에 서게 되었다고 하며 회중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온전히 행했고 여호와를 신뢰했기에 인애와 진리 안에 걸었기에 이것이 나를 판결하소서 하면서 그 말을 시작한 시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6편의 이 말씀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의지하며 자기를 살펴주시기를 구하는 시입니다. 소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소원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참된 성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기 백성을 모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성전에 참여한 사람은 참된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로서 우리의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양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악인이 괴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단련시키다, 이 말이 뭐라겠죠? 바로 도가니처럼, 그죠? 우리를 단련시키는, 재련하는 정결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요.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진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한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를 오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온전한 확신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깨달은 자는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계신 집, 바로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언약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바로 헛된 자, 악인의 모임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광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했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왜요? 바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안에서 가득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서 계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더욱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탄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